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요. 나는 누군가의 허물을 덮을 만큼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허물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수로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미움과 사랑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것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미움은 다툼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조차 가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알고 싶은 것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허물이라는 말은요, 이탈하여 반발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특별히 개인적이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생인데요. 네, 국민학생 때 책상에 금을 그어놓고 짝꿍이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이야 1인 책상을 쓰지만 예전에 그 긴 책상 다들 써보셔서 아시죠? 네, 그리고 가운데 선 그어놓은 친구들 보셨죠? 네,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술궂은 친구들은 일부러 그 금을 넘어가서 옆에 있는 짝꿍을 괴롭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남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 역시도 허물입니다. 또한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주인을 허락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집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허물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구역을 침범하는 것,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물도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무엇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숨은 허물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죄를 숨은 허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싶어서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대로 우리 안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죄와 허물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죄를 깨닫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움이고 수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허물이 드러나서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성질을 내잖아요. 성질을 내면서 그것도 죄냐고,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나만 했느냐고,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내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면서
나에게 망신을 주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렇게 그 허물을 지적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뭐가 생기죠?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감싸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과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의 허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선입견이나 또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는 관용의 삶, 용서의 삶, 허물을 가려주는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영원하다고 믿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로 뿜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용의 삶, 용서의 삶, 허물을 가려주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죠. 아니,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이것이 결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허물을 덮어주실까요? 저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무엇 한다,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한없이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죄를 더 지으라고 덮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정말로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재림까지 연기하실 정도로 이 사람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지함과 미숙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정죄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사람들을 지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아담과 가인을 대하실 때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학창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생 때였는데요.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할 때 2층에서 중고등부가 예배하고 2부 예배할 때는 그 2층에서 유초등부가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곧장 가면 심심하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오락실을 들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유초등부 선생님이었던 한 지사님이 그 오락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지사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마 유초등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을 예배에 데리고 가려고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아빠한테 죽었다. 이제 저 지사님이
내가 이 오락실에 있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순간 오락실에 있었던 것도 문제였지만요, 그것도 주일에 오락실에 있었으니 오늘 저녁에는 엄청나게 매 맞으면 손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오늘은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셨습니다. 매 맞고 혼남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에 억눌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제가 있는 방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바른 자세로 예배했다면서, 그리고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락실에서 만난 그 지사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지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락실에서 열심히 게임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지사님은 저와 제 아버지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지사님의 그 선택은 제가 이후에 주일에는 오락실에 가지 않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떠들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되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쓴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진정한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대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견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어서 서로 비난하면서 원수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허물을 가려준다, 허물을 덮어준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우리는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또 의가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허물을 가린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허물을 가린다는 것은 그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더라도요, 그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관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는 동생의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몰랐을까요?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의 허물까지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탕자에 대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감싸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탕자의 형은 몰랐습니다. 그러한 형의 마음에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귀한 잔치 자리에서 소외자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허물을 알면서도 그것까지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들춰냄과 동시에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싸 안아 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며 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허물을 모른 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허물을 분명하게 지적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비난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갈 것을 기대하고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